예수께서는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 강건하게 할지언정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베드로든 바울이든 핍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기독교가 올바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의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성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인류 발전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존재가 아니고 유인원의 진화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논리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신앙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찰스 다윈이 마귀였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은 인류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교회는 더 깊이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화론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또 20세기 초에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현상 때문이다. 내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이다 라는 논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기독교가 홍역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 역시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적어졌습니다. 또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도 기독교 신앙을 흔들었지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노동자의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이 젊었을 때 신학교육을 받았지만 공산주의자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미래가 하늘나라에 있느냐 땅에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뿔이 달린 얼굴로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철학은 철학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이 신앙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살의 충동을 받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없으니 저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어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출해서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애들에게 두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니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아주 그럴듯한 철학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사회는 나를 버렸으니 나도 사회를 버리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철학적인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시험도 그렇게 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댄 브라운이라는 저자일 것입니다.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라든가 천사와 악마 같은 소설을 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영리하고 아는 게 많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독교인들의 맹점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댄 브라운은 종교를 대놓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종교들은 다 사라지고 미래의 종교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기존의 종교는 다 사라질 것이고 미래의 종교는 지금과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해하기 위하여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해하겠다는 명분으로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혼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댄 브라운이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변질, 앞으로 종교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될는지는 이미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종교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첫째는 자기 개발의 노하우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기 개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수천 명의 관중을 쥐었다 놨다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데가 많다는 사실. 번영신학이라든가 소위 health and wealth 신학이라든가 긍정적인 사고, 노만 빈센 필, 로버트 슐러, 그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침으로 어필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종교가 어떤 식으로 변질할 것인가는 힐링 위주로 변질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힐링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힐링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힐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힐링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회개를 수반하지 않는, 회심이 없는 힐링만을 위한 힐링이, 회개 없는 위로, 회심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치유. TV에 힐링 프로가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편안함을 얻기를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와 맞물려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가 변질되는 모습은 정체불명의 영성. 영성은 영성인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인지. 21세기 인류는 종교는 거부하려고 하는데 영성은 환영합니다. 인간이 지성도 갖추고 감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춰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어느 바다인지 알 수가 없는 잡탕의 바다에 뉴에이지, 요가, 점성술, 묵상, UFO, 별의별 것을 혼합한 잡탕, 이것이 정체불명의 영성이고, 그리고 네 번째, 종교가 변질되는 모습은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라는 식의 감정몰이. We are the one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에서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하고 아주 비슷한,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감정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서트에서 청중은 두 손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 집회를 연상시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도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감성에 도취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실체가 없고 변화가 없고 일시적인 감정만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그런 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댄 브라운이 말하는 종교의 변화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라고 노래하고 손을 흔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힐링을 말하고 자기 개발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기독교적인 것이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힐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정몰이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자기의 원수를 용서할 힘을 얻지 못하고, 사랑할 힘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서 자기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희생의 흔적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인 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인 줄 무엇으로 알겠다는 말입니까? 희생의 흔적으로 알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가짜 종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안다는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고난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든 어떤 영성이든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 종교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사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가는 교회는 거짓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